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1장의 처음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자신이 또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일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여기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보다 그는 더 나은 자다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이제 그가 예수님 그보다 앞서 와서 또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이어지면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큰 자다 하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작은 자,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시대 때에, 즉 세례 요한은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자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믿음이 약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천국 백성이 세례 요한보다 정말로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큰 자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말씀의 권위, 이걸 통하여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새 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천국은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다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침략한다. 천국을 어떻게 침략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맛봤던 백부장, 이방인, 천국을 맛봤던 두 맹인, 여러분 천국을 맛봤던 많은 병자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오늘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왕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19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불신자의 시대라. 세례 요한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외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왔는데 그에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하자 그는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자 예수님은 탐하는 자라 탐식자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들의 그러한 모습,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성령이 깨우쳐 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또한 초청,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참 안식을 주는 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좀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거기 주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 동그라미 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 작은 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작은 자를 이야기할 때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그의 역할에 관한 것, 아주 작은 역할, 작은 믿음, 그럴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천국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천국. 이 천국은 누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간청을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제자들은 맛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옛시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시대에 살아갑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누구와 같이 시작됐습니까? 예수와 같이. 이러한 새 시대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맛보는 사람들. 이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천국은 그건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 그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큰 자라. 왜요? 천국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이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만 그들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의 실체가 오셨고 천국의 왕이 오셔서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서 천국의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이러한 은혜 시대에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좀 어려운 문장이죠.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략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까요? 천국의 왕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 안에만 있으면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왕의 통치 속에서 왕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풍성한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을 때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을까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죄인이면서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믿음으로 나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봅니다. 21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는 말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었으며 이랬어요. 믿었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바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왕,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구약이죠. 자, 구약이 요한까지다 이 말. 그 다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라기 3장 1절과 4장 1절이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자, 뭘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내 길을 준비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천국을 가지고 온 자다. 어떻게 천국을 차지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차지한다. 세리도 창녀도 오직 자신이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차지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는 영적 귀죠.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는 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7절 11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자, 아이들이 장터에 딱 시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냐면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결혼식 놀이니까 너희가 춤추지 않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춰야 되는데 이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놀이냐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면 앞에서 막 슬퍼서 울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무반응.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후반부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냐? 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11조 딱딱하죠. 시간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남 구제도 하죠. 금식 기도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리마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그.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 나병 환자, 여러분, 이러한 부정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데 먼저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더 밑에를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입니다. 특히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들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이들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이 왔다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그 다음 인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매,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도 탐하고 예수님이 탐욕자라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과 친구다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모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하러 온 것을 똑바로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시켜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에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동그라미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회년 말씀드렸죠? 회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는 건 회년입니다. 회년은 안식년 7년이죠. 이 7년 안식년이 7번, 77, 49, 49년, 거기에 더하기 1, 50년째 회년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람들이 만끽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왜? 다 회복되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회복됩니다. 땅 잃어버렸던 사람이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19절 하반절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 3번이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밑에 관주를 보면 3번은 어떤 4번에는 자녀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를 거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자, 34절을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다. 그가 행한 일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준 사람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자, 그는 의로운 분이다, 옳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는 우리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으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옳다함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막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도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 슬픔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예,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말씀임을 알고 내 죄를 지적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입니다. 결혼식에 놀이를 했던 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사죄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점검해 봅시다. 요새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된 부분들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슬퍼집니까?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받고는 기뻐하십니까? 예수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를 불렀습니다. 죄인 마태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 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냉철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함을 누렸는지 돌아보시고,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다면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한 즉시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 11절부터 15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인 것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주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자고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의 가장 뛰어난 인물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의 행한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여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회개한 즉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음을,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있는, 평안함이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시고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교우들이 늘 기도하는 가족들 중에 돌아올 자 꼭 그들도 같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